선교사 빌립을 세우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10주년 예배, 또 선교 출정식과 또 임직식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참 많은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고 축제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시고 또 선교를 나가게 하시고 리더들을 세우셔서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도시 안에 많은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그 10주년, 앞으로의 10년을 살아갈 만한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10주년 예배 메시지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빌립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도시 선교사의 모습 가운데, 물론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뭐 직업소명설이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 기술을 배우고 이런 것도 당연히 도시 선교사의 모습이고, 그러나 요즘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또 복음으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그 도시 선교사의 모습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본문으로 앞으로 또 10주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한 부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주의 사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이고요, 다른 본문들 중에서는 주로 천사가 되지만 오늘은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봐도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전도는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림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 지점이 어디까지냐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주님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퉁치신 거예요, 그죠? 예, 땅끝까지.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가면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수많은 열방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정확히 그 다음 지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 순서를 따라가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그림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어느 나라를 하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사단의 나라 빼고는 모든 나라를 다 우리가 선교해도 돼요. 특히 사도 바울도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것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상 지금 가야 될 곳이 바로 마게도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먼저 적용할 게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아주 잘하는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선택과 집중. 예,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죠?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서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피곤하다. 오늘 1부 때 또 한 형제가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졌어요. 예, 오늘 진우 형제님이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은 지금 들떠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막 환호해 주잖아요, 그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막 이거 아닙니까? 막 꽃다발 주고 지금이 제일 좋아, 막 주님하고 친해져 봐라, 어떻게 되나, 막. 저도 막 성경책 선물로 주고 막 굉장히 지금 기쁘실 텐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게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누가 계신 거예요. 자꾸 결제를 맡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주로 하라고 하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게 많아요. 그죠? 사랑해라. 그죠? 주님이 복수하라고 하신 적 있어요? 없죠. 그리고 뺏어라. 아니에요. 네 걸 줘라.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죠? 굉장히 피곤하고, 막 TV를 봐도 막 불쌍한 친구들 나오면은 막 ARS 5,000원 정기 그래서 막 50명씩 하고, 막 삶이 너무 피곤해. 보면 다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사역에 있어서도 주대심이 필요해요. 그 선택과 집중은 무엇으로 하는가? 그것이 바로 많은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는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다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필요를 요청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마저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이제 1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하늘마음교회의 위치가 오늘 본문의 위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그냥 쫙 갖추어졌어요. 예배가 세워지고, 저희 교회 처음에 뭐 개척 당시에는 예배밖에 없죠. 지금도 예배밖에 없지만 그때는 더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밥도 안 먹고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자꾸 헌금이 들어와. 그래서 재정팀이 생겨 또. 그리고 또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교육부서가 생기고, 초창기 하늘마음교회는 그 전사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설교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설교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계시네요. 네, 막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가 생각이 나요. 막 진짜 아이들 어릴 때, 그리고 저희 뮤지컬 그 극장에 있을 때 고무 냄새가 가득한데 또 창문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막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고, 그런 시간을 거쳐서 지금 하늘마음교회는 그때에 비하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10배 넘게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뭔가 잘 짜여진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이제부터는요, 많은 우리에게 옵션들이 있어요. 많은 사역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사역 중에, 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땅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역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마음교회는 도시선교사를 세우는 아주 강력한 훈련들이 계속해서 빌드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사와 또 기름 부으심과 이 깊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를 섬겨야 될지를 이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또 교회가 어떤 부르심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길합니다. 여러분도 불길하시죠? 다들 강을 건너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수여진을 쳤기 때문에 훈련을 108명이 받는다는 자체가,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선교 몇 명 나간다고 얘기하면 다들 놀래요. 막 그게 몇천 명 교회 아니냐. 지금 뭐 일본 선교를 46명, 그죠? 그리고 중보팀이 35명이 붙었으니까 거의 80명. 터키도 41명에 35명, 거의 한 80명. 심지어 아이들까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아주 이 구미동 음지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키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복판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마음교회를 개척된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하는 사도적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금요일 날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의 모든 도시들의 영적인 어둠을 꺾어내고 그 땅을 취하는 경험들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을 딱 경험하고 이제 빌립도 저 윗분의 지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음 사역지를 딱 받았는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딱 치니까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고장 나면 막 차가 바다 위를 가고 막 그러죠. 그런 적 없으세요? 내비게이션 주소를 딱 찍었는데 그 주소에는 사막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사람은 없을 뿐더러 생물도 없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막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막 이번에 일본 갔는데 막 일본에 막 영적인 대지진. 튀르키예는 이미 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영적인 대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여러분들 가서 안수하면 막 사람들 막 중풍병자 막 난리가 났어 막. 근데 그 다음 사역지가 어디야? 무인도야.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인도로 가라. 우리도 모르는 막 솔로몬 제도에 있는 막 살로몬 섬이라는 막 그런 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이게 뭐지? 일단은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못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너무 졸렸어. 그때 너무 은혜 받았어. 그죠? 잘못 들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귀에다가 그냥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역지가 광야 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역지입니다. 아니면 거기에 가면 내가 에디오피아의 그 재무장관을 만나게 할 거야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잘 됐다. 근데 그거를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요청사항이 뭡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단답형이다. 그렇죠? 주로 주님 말씀 just do it, 나이키예요. 그죠? 그냥 해. 그냥 해. 어렵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죠. 왜냐면 이제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광야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 안 해주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 그래도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본인의 타이틀보다 과한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예, 과한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질랑 말랑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광야로 보내세요. 근데 거기에 가면 어떤 영광이 있는지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의 마음을 내가 다시 좀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낮추어져 있고 겸손한지 보겠다. 진짜 순종할 수 있는지 보겠다. 만약에 여기서 장관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순간 빌립의 참았던 교만함이 뚜껑이 열릴 겁니다. 교만 오브 교만이 될 거예요. 어쩌면 이 광야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저 광야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빌립의 높아진 이런 마음들을 다시 겸손의 자리로 바꾸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10년 동안 참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더 큰 영광이 있을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니까. 그러나 영광이어도 할렐루야. 더 큰 영광이 없어도 주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습니까? 18분 대답하셨어요. 가시겠습니까? 다 가시겠습니까? 5명 대답 안 해요. 가시겠습니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 1부 때도 했어요. 오늘 이 작업을 같이 해야 돼. 자,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검지를. 가운데 검지예요. 여기 관자놀이 되세요. 그리고 세게 누르면서 리셋 시작. 세게 딱 리셋 됐습니다. 자, 오늘 개척 1일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야,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죠? 너무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진짜. 이전의 영광은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감사하고 주님은 생각보다 좋은 분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어디를 부르셔도 갈 수 있는 겸손함이 회복될지어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의 부흥을 뒤로 하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광야로 갑니다. 정확하게 그 광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믿음의 순종은 그분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해시켜주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 말해주면 누가 못해? 그건 믿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걸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선하다. 여러분,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그냥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말씀 안 하시면 우리도 묻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은 그곳으로 갔어요. 자,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그 광야로 갈 때에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거기는 아무도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누굽니까? 에디오피아의 이름은 안 나와요. 간다게의 국고를,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부 장관인 네시가 거기에 수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에디오피아라는 요 나라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수단 쪽에 붙어 있고요. 고대 메로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 신기한 게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면 필요할 때는요 한 나라나 한 부족이나 한 가정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리더들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리더를 바꾸자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고지론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리더들을 주님께서 돌이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고지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리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이나 한 단체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권세자들과 권위자들을 먼저 구원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명 선언문 중에 뭐가 있냐면 리더들을 세워내는 겁니다. 리더들을 세워내는 거. 왜요? 높아져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자 그게 목표가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자들이 나오면 그 구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장님 한 명이 나오면, 성령 충만한 아빠가 세워지면,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세워지면, 성령 충만한 정치인이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 선교 나가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일본 선교 나가시는 분들. 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사당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정사와 권세의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도시 안에 리더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면 2017년도부터 이 분당과 용인 안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유치원 원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또 그때도 제가 몰랐지만 그때도 안수를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기름 부으심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도 많으셨고, 또 선교단체나 교회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훈련을 받기도 하셨고, 코로나 전에는 12개의 교회 정도가 킹덤 네트워크로 모여서 같이 뭘 하려고 하다가 이제 멈춰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또 다시 하게 하시겠죠. 그냥 제가 모이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리더들은 하나님의 그림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에 그런 DNA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리더들을 섬기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조를 만드는 훈련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뭘 하고 있냐면요, 수레를 타고 오면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 타고 나서 카톡 한 5분만 하면요 바로 어떻게 돼요? 토 나옵니다. 멀미 나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종이로 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이제 뭘 하면은 약간 장비병 있는 분들, 장비병. 그렇죠? 골프를 쳐도 실력보다는 이제 좋은 채를 사야 되고, 예를 들면
약간 이 사람도 약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사야서를 그 울퉁불퉁한 수레를 타고 오면서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은 참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죠?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거 뭐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해보세요. 버스가 막 가고 있어. 시속 80이야. 저 버스로 가까이 가라.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점점 멀어지나 봐. 계속 멀어지는. 뭐 그리고 달려가면 생각해보세요. 백미러로 보이잖아요. 뒤에 뛰어 얼마나 무서워요.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이 수레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순종인데 그 순간 주님께서 빌립의 무릎에 새 힘을 부어주신 거예요. 빌립이 갑자기 엄청 빨라졌어. 샥 붙어가지고 수레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이 탁 이제 이야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일단 빌립이 하체가 말벅지로 바뀌었고,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레가 가면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뭐 읽는지 안 들려요. 근데 청력이 100배 좋아진 거야. 귀가 이만해졌어. 뭘 읽고 있는지 딱 들려.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 순간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빌립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내시의 마음이 열렸어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순식간에 자기 옆자리를 내줍니다. 처음 초면에 보안 문제도 있을 텐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내시의 고백을 보세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이 내시는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오시지 않고 계시가 없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시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그 생명의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근데 자기가 왜 배고픈지 몰라요. 돈도 벌어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했는데도 공허해. 여러분 그 공허함의 의미가 뭐예요? 누가 나에게 좀 하나님을 소개해 주세요.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누가 나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좀 나를 꺼내주세요. 그 외침이 바로 이 내시의 외침이고 도시의 외침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위치는 산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바쁜 삶의 현장에서 24시간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공허함 가운데 분노에 잡혀있고 원망에 잡혀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도시 선교사들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내시가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이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에 이르는 내용인데요. 이 내시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공부해도 원리를 딱 꿰뚫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제 공부해도 안 중요한 것만 막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막 외워서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것만 답 사이로 막 가 있잖아요. 이러면 근데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보면 율법주의 관점이 아니라 이 전체의 메시지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읽고 있었던 건데 빌립이 마침 그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는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 순간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 지금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기사와 표적을 물론 달리기 빠른 것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는 보여준 게 없어요. 달리기 엄청 빠르다. 이거 외에는 아직 보여준 거. 나중에 사라지는 거는 나중이야. 말씀으로 복음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전에 나왔던 우리 순교한 그 집사님 누구죠? 지금도 순교하실 분이 몇 분 계신데 보니까 지금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그죠? 스데반 집사님도 집사님인데 설교를 잘한다, 엄청 잘한다. 엄청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는 거는 스피치가 좋다기보다는 성경의 깊은 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돼 있었고 빌립도 그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성경의 어디를 붙잡아도 설교를 잘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뼈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살이 붙어있는 히스토리가 붙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어느 본문을 잡아도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막을 묵상해도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을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인물들을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을 제대로 보려면 나도 다윗처럼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 완전한 다윗 대신에 예수님을 보는 게 구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진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맥락에서 투입이 되든지 간에 그 맥락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아주 변두리의 개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도시선교사입니다. 누굴 만나든 몇 초가 주어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와 또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지고 있지만 이게 또 쫙 이제 우리에게 그 뭐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에게 이게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은 뭘 하냐면 이제는 말씀을 짧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누워있어. 임종 20초 전이야. 제가 아이고 투입! 20초 만에 복음 전해야 돼. 그죠? 20초 만에.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증 있는 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깊은 외로움, 가정의 위기, 재정의 파탄, 수많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삶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필수 요소,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구속함과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뭐예요?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같이 풀어내면서 완전히 한 영혼과 한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서 시작해도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올 수 있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자,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잘 나가네요. 자,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음. 없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맥락으로 봐야 되니까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거리낌이 없다는 말씀이죠. 문맥상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시가 굉장히,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MBTI로는 아주 극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나는 거리낌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세례를 내놔라 거의 이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37절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길 가다가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시작된 그 교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여정의 마지막에 뭐냐?
이게 사실 여기 휴게소가 있거든요, 이 근처에. 거기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모두가 다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강조하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 뒤에를 찾아보니까 이 뒤에 세례를 주는 장면들도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례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이제 꼭 뭐 안수적이 있어야 되냐 없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이 상황 자체가 사도를 초청할 수 없고, 이 내시를 오늘 보내면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이 사람에게 세례까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팀으로 사역할 때는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하면 되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서도 죄송합니다, 끝장을 볼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팀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나 어떤 곳에 가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팀으로 치유 사역하다가 혼자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다 보여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요. 팀이 있으면 난 안 본다. 여기 다 닫아. 나는 그냥 손만 쓴다. 들리는 걸로 그냥 기도하고. 근데 만약에 혼자 다 해야 된다. 그럼 주님이 다 보여주신다. 지금 빌립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도시 선교사들은 어떤 훈련을 할 것이냐. 상황에 따라서 팀 사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홀로 리더들을 양육하고 또 안수하고 세례하고 기름 부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이렇게 하늘마음교회가 쭉 세워져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강력한 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교회를 키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아이들까지 한 200~300명의 이 인원들이 도시를 향하여서 새롭게 개척을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확정했냐면 낭만 닥터 김사부가 확정했잖아요. 그죠? 시즌 3가 왔잖아요. 여러분 진짜 꼭 보세요. 진짜 제가 10분 보고 기도하고 10분 보고 하나님 살리겠습니다. 계속. 정말 제가 강사로 김사부를 쓴 작가를 모시고 싶어요, 진짜.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100%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찬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대사가 말씀을 모르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한석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냐고요? 아니죠. 분명히 흐르는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죄송합니다. 자꾸 성경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살린다. 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붙이신 영혼들을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살린다. 이거를 이제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요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장면이 또 되게 인상 깊죠.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게 뭐냐면 싹 사라진 거예요. 선교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죠? 발권 안 하고 발대식 하면서 자 기도합니다 그러면 싹 사라지고, 일본에 짠, 터키에 짠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케밥 먹고 또 짠 하면 한국 오고, 막 얼마나, 잠은 또 집에서 자고, 그죠? 일어나면 터키 가고. 너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 순간이동으로만 보시는데, 물론 순간이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 순간이동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 갈 때는 빌립이 아주 그냥, 죄송해요, 개 고생을 하면서 갔어요. 막 더운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가라고 해? 그러면서 막 욕을 방언을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역사를 봤죠. 근데 그 다음 사역지를 갈 때는 굳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가게 하시지 않고 싹 데려가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시간이 펼쳐지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굳이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의미 없는 시간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잘 보낸다는 건 뭐냐면, 버티는 게 잘 보내는 거, 물론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애들 다 끄집어내 기밥하고,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죄와 원수들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로 가면은 광야 생활 이제 뺑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하나님은 나쁜 분이고 나만 미워하고 편애하고 막 이때부터 이제 막 답 없는 신앙생활의 표류가 시작되고, 이 루트 뒤로 들어가지 않고 정확히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붙잡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관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 과정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어. 이해 안 됐어. 근데 이걸 통과했어. 그러면 다시 이런 시간들은 이제 내 인생에 굳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뭐냐, 이제부터는 순간이동해서 사역하는 거야. 가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 주님 보시기엔. 이걸 훈련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순간이동, 짠.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40절 보여주세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빌립이 이동하는 시간이 사라진 거예요. 눈 뜨면 말씀 전하고 살리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이와 같습니다. 꼭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잘 뚫고 나가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세요. 그 고백을 언제 할 수 있냐? 인생의 마지막에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힘든 시간을 지날 때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돌파하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과 축복의 시간 속에서 지나고 나고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장로님 맞죠? 맞으시대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앙생활을 따라합시다. 가오 있게 하자. 나중에 이불킥 엄청 해요. 막 그때 힘들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사태질하고 막 하나님 막 멱살 잡고 막 하나님 따라오세요 막 그러고 막, 그 진짜 나중에 진짜 창피하다니까요. 막 이렇게 해주실 거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고상하게 가만히 있지 내가. 입으로 막 범죄하고 막, 그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다른 거예요. 때로는 시간 낭비 같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나. 그런데 그 시간을 관통하고 나면 사라져요. 필요한 곳에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쭉 성장해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반복이 절대 아닐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턱턱 주실 거예요. 보세요. 자리가 없어. 그죠? 자리가 없어 지금. 주실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턱턱 주실 거예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 준비시킨 것들 가지고 살리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응급 외상센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센터장이 차씨예요. 그죠?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지만 이 사도적 교회의 사역은 뭐냐면 도시와 나라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확장해요. 그리고 본부에 가서 또 충전하고 또 와서 또 막 사역하고. 지금 이미 하늘마음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강력한 예배와 훈련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군대로 만들어내고 파송하고,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든 영역과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된 이 아이들까지, 아이들도 다 선교사니까 이 300명의 용사들이 그죠? 스파르타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도시를 향해서 맞짱 뜨는 시간이 온 겁니다. 네. 하나님 아픈 사람들 다 보내주시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 다 보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써놓을 거예요. 고딕체로 250자 포인트로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더 많은 자들을 살리고 더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